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 예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세세토록 영광 받으실 성삼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를 안아주시며 치유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요 여호와께서 나팔 수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무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며 존귀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성육신하셔서 영죽은 죄인들을 위해 지옥의 십자가에서 담대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한없고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에 젖어 택함받은 빚진 자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하는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사회 모든 부분에서 힘들다고 합니다. 코로나를 허락하신 아버지의 뜻이 알곡을 구별하기 위함은 아닌지요. 가라지의 모습이 나에게는 없었나 되돌아보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말씀과 기도가 협력되어 알곡 성도로서 십자가와 부활의 향기가 세상 살 때 널리 퍼지고 삶이 전도가 되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호중 목사님을 이 자리에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증거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가장 복된 말씀만 전해지도록 친히 역사하시어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도전과 다짐으로 다가와 실천되는 귀한 말씀이 선포되는 온마음 다해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소서. 주님이 주신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악기인 목소리로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보좌에 상달되는 귀한 향기가 되어 아버지께서 기쁘게 허명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과 찬양대원 모두 기쁨과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게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죽은 다사라도 살리시고 장애인도 고치신 능력의 주님께서 못자 꺾는 손으로 친히 완수해 주시고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십자가 보혈 한 방울 흐르게 하시어 고통과 장애의 굴레에서 깨끗하게 벗어나게 치유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곳에서 역사하시고 치유하시는 능력의 하나님됨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대입 수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 붙잡아 주셔서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으로 본인들이 준비한 것을 최대한 발휘해서 만족한 결과 얻도록 최고의 컨디션과 건강 유지하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담대히 준비하게 하소서. 우리의 구할 것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실천하며 인본주의적 신앙이 아닌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적인 신앙으로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닌 참되신 주님을 믿고 따라 사는 성숙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소서.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하고자 모인 이 자리에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천국 잔치가 되게 역사해 주시길 원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네, 코로나 때문에 일부가 찬양대가 섰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찬양대가 서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귀합니다. 머지않은 날 또 가득히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비록 마스크는 끼셨지만 방긋 웃는 눈으로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그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가 캐나다의 경제학자인 스티븐 리콕이라고 하는 분의 글을 인용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짧은 인생은 얼마나 이상한 것인가? 아이들은 내가 더 크면 이라고 말하지만 조금 큰 아이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어른이 되면. 그 다음에 어른이 되고 나서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결혼하면. 하지만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다시 내가 은퇴하면 이라는 생각을 한다. 마침내 은퇴하고 나면 그는 지나온 풍경을 돌아보겠지만 찬바람만 분다. 그는 모든 것을 놓쳐버렸고 인생은 지나가 버렸다. 우리는 너무 늦게 배운다. 인생은 삶 속에 있다는 것을, 매일 매 순간의 연속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과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중에 돈 좀 모아지면, 나중에 좀 건강이 회복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도 하고 좀 다른 사람들에게 좀 좋은 일도 하고 그래야지.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깨어 있어서 오늘도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율법이라는 말씀은 모세오경이라는 말씀입니다.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만나는 사람들 소중히 여기며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모세오경의 말씀입니다. 선지서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망한다 경고하는 말씀이 선지서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요 선지자다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면서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란,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며 대접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내게 부어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사랑의 능력을 받아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자에게는 주신다. 7절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보배로운 가르침 속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4번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골방기도.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종교 행위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은밀하게 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주기도문을 통하여 기도는 이런 내용으로 해야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시작되는 주기도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악에게 빠지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구할 기도가 어떤 내용인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없이 사는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은 같은 내용입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반복되는 내용은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응답해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이걸 2번 반복하세요. 기도하라는 말씀 6번, 응답하신다는 말씀 6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꼭 필요한 시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꼭 필요한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세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늦게 응답하신다고 생각되는 겁니까? 내가 너무 조급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필요한 그 시간에 응답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옳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세요. 그래서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응답하십니다. 기도해 본 분들은 알 거예요. 그래, 그냥 예스라고 응답하세요. 그래, 안 된다, 노라고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안 돼. 어떤 때는 기다려라, 그렇게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해 본 분들은 경험해 봤지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할렐루야. 내가 기도한 것만큼만 응답되었다면요, 전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것보다 언제나 더 넘치게 응답하십니다. 지금부터 약 26년 전 일입니다. 저희 선친께서 70세가 되었는데 건강하시던 어른이 갑자기 머리가 아프시다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병원에 갔더니 아야 그러시고 좀 있다가 괜찮아지고 한 5분 정도 있다가 아니면 10분 정도 있다가 또 아야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날 것 같은 그 안타까운 상황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가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때 15년을 응답해 주셨는데, 하나님,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우리 아버님 15년만이라도 더 살게 해주세요. 85세까지만이라도 살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응답하셨는데 넘치게 응답하셨어요. 3년 전 93세로 천국 가셨어요. 나는 15년만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더 길게 응답하신 것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응답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은 기도하면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입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은 말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다 주세요. 한국의 부모님들은 진짜 그냥 뼈골이 빠질 정도로 자녀에게 줍니다. 자녀 결혼을 시킬 때도 얼마나 많이 주고 많이 줍니다. 그래 놓고도 부모님들 중에 거의 대부분 부모님들은 미안하다 그러세요. 왜 미안하다 하세요? 더 주지 못해서. 나는 더 많이 주고 싶은데 내가 능력이 모자라서 요만큼밖에 못 밀어주고 요만큼밖에 못 주니 미안하다. 부모님들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거 줄 알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면 좋은 것을 주신대요. 그런데 뭐가 좋은 겁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다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부자 되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괄호 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자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건강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고,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 괄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우리의 생각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우리가 갖고 싶은 거 저 사람들도 가지려고 우리와 경쟁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싶으신 좋은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나 좋으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불행한 거예요. 너무 이기적이니까요. 나만 사랑하니까요. 이 서로 사랑이 부딪히는 거죠. 내가 이기적인, 내가 더 가져야 되는데 이것이 부딪혀서 이 세상이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셨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가장 낮아지셨고요,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은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 그거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는 모습으로 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정말 잘 믿고 싶습니까?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뒤따라가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나는 욕심이 너무 많고 너무 교만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나같이 죄인을 위하여, 허물 많은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인정하고 믿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내 교만함도, 내 그 모든 욕심과 이기적인 내 옛자아도 함께 죽었습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잘 유혹에 넘어졌던 그 모습, 어떤 유혹이 내게 다가올 때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그거에 관심을 보이던 내 옛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 그렇게 선포하고 유혹이 올 때 거절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거든,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누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 늘 깨어 주님을 만나는 사람, 늘 주님과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드십니다. 예수님과 소통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하는 성도를 복이 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제일 대접받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방법으로는 죄 용서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 피 흘리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열어주시는 것, 그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말씀을 그렇게 하셨고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최고의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아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최고의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모든 것이라는 의미인데, 이 모든 것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원하는 것이 거의 비슷합니다. 건강하길 원하잖아요.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누가 나 인정해주면 좋잖아요. 누가 나 좋아해주면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하면 되는 겁니다. 내 입에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눠 먹으면 되는 겁니다. 나 인정해서 좋은 것처럼 내가 먼저 다른 사람 인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인사할 때 기쁘면 내가 먼저 인사하면 되는 겁니다. 온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인사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인사하고 먼저 인정해주고 먼저 미소 띄워주고. 아브라함 메슬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사람의 욕구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생리의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과 사랑의 욕구, 인정의 욕구, 자기 실현의 욕구. 모든 사람은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들, 자녀를 기르는 부모님들 잘 들어보세요. 자녀들 마음 속에는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바쁘다 보니까, 아니면 나중에 잘하면 인정해 주려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이 상처가 돼서 평생 마음에 아빠한테 인정받지 못해서 얼마나 힘들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다가 주님의 사랑 내게 공급받고 주님의 마음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자녀들을 인정해 주고 성도들을 인정해 주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인정해 주고,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휴렛 패커드의 CEO였던 존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남들이 내게 해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만큼 너도 남들에게 베풀어라. 이것이 휴렛 패커드 회사가 추구하는 기업 정신의 전부다. 마태복음 7장 12절이 휴렛 패커드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기업의 이익이라는 것은 고객에게 만족을 주었을 때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다. 맞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해도 마태복음 7장 12절 그 말씀으로 사업을 할 수만 있다면 사업 누구든지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초등학교 때 자전거를 일찍이 배웠어요. 자전거를 배우고 열심히 자전거를 타는데 어느 날 동네 형이 기어가 달린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21단 기어. 기어 달린 자전거를 타고 딱 나타났는데요, 제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나도 나중에 저런 기어 달린 자전거 한번 타보면 얼마나 쌩쌩 잘 날릴까. 그 형이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늘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세월이 흘러 어른이 돼가지고 저도 드디어 21단 기어 자전거를 샀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전거를 사가지고 탔습니다. 자전거를 사서 타봤더니 정말 오르막 올라갈 때 드드드득 올려가지고 하면 정말 좀 쉽게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평지에서는 조금 이렇게 높은 게 해놓으면 아주 조금 빠르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상상했던 것만큼 쌩 달리진 않더라고요. 그냥 자전거지.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느낌과 생각을 자극합니다. 홈쇼핑 볼 때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방송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자극합니다. 지금 이 물건 안 사면 큰 손해 볼 것처럼 얘기합니다. 이거 마지막 기회고 예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는 오지 않을 거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거 안 사 먹으면 큰일 날 것 같고 이 옷 안 사 입으면 왠지 금년 겨울에 왠지 유행이 뒤처질 것 같고 막 이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느낌대로 샀더니 만족하던가요? 그냥 갈치가 그냥 갈치지 뭐. 그냥 그렇죠. 먹는 것도 그렇고 입는 것도 그렇고 홈쇼핑으로 산 것 중에서 내 느낌대로 그 광고 볼 때 그 느낌대로 만족하다 하는 것을 제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저도 몇 번 사보긴 했거든요. 그냥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능력입니다. 진리입니다. 세상은 느낌으로 볼 때 이것 가지면 되겠다 싶어서 가졌는데 별거 아니에요. 시시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순종하면 될까? 진짜 이 말씀대로 한번 하면 진짜 그럴까? 그런 자세로 말씀을 적용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적용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말씀을 적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데일 카네기가 자기 관리론이라는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짧은 인생에서 조금이라도 기쁨을 맛보고자 한다면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더 이롭게 하기 위한 일을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 달려있고 그들의 기쁨은 자신의 기쁨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기도해서 능력받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거기에 진짜 복이 있고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동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남편이 죽으니까 역시 돈이라는 거는, 재물이라는 거는 그저 먹고 살면 되는 건데 뭐 그렇게 모아야 되느냐, 봉사활동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봉사활동을 갖다가 하기 시작한 것이 그러면 계속해서 하게 되네요. 재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영혼이 기쁘게 또 몸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끔 내가 도울 수 있지 않는가. 네, 거기까지만요.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나오고 뉴스에 나왔던 한 원주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한 원주 권사님께서 40년 전에 남편을 잃어버리셨어요. 남편이 갑자기 천국 가셨어요. 이분은 미국 유학파 내과 의사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 당시 미국 유학을 다녀온 내과 의사 선생님이 별로 많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막내 아들 서울대학교 한 학기 등록금이 10만 원 할 때 이 권사님 운영하는 병원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었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렇게 막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거예요. 병원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돌아가셔서 갑자기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런 기도하는 중에 생각이 나더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돈만 열심히 벌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래요. 남편 돌아가신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랍니다. 내 주변을 좀 돌아봐라. 그래가지고 이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정말 한 주일에 하루 문을 닫고 무료 진료를 시작을 했대요. 근데 무료 진료를 하는데 너무 기쁘더래요. 왜 그렇게 기쁜가 했더니 돈을 받고 치료를 할 때는 비싼 주사약도 놓고 비싼 약도 처방해주고 또 진료한 돈도 하고 해서 돈을 이만큼 내야 되는데 늘 환자들 볼 때마다 저 사람이 그 돈을 낼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참 늘 부담도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돈을 받지 않고 무료 진료를 하니까 너무 좋더래요. 기쁘고. 그래서 이제 독일의 한 자선단체와 함께 그 일을 전념하기 위하여 그 병원 문을 닫아버렸대. 그리고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까지 94세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병자들을 치료하며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며 그렇게 사시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천국 가셔서 세상 사람들이 다 94세 현역 내과 의사 얼마나 끝까지 이렇게 열심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고 그렇게 방송이 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다가 하나님에게 능력을 받으면 우리도 작은 말씀,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한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로나라고 하는 큰 어려움 앞에서 멈춰선 것 같은 세상이잖아요. 이럴 때 다시 한번 멈춰서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주신 말씀 꼭 붙잡고 그래 내 힘으로는 누군가를 사랑하며 누군가를 섬기며 예수님처럼 살 수 없으니 내가 기도의 사람 돼야 되겠다. 하나님 의지해야겠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겠다.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의 사람 되셔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웃을 먼저 사랑하며 이웃을 먼저 대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응답하실 것이다. 응답하실 것이다. 응답하실 것이다.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신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이제 우리의 모든 분주한 바빴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게 하시고 늘 주님과 소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에게 부어주신 그 능력과 그 사랑으로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할 줄 아는, 내가 먼저 내 몸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 교회도 천국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명하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주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방송으로 예배하는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예배 전에 온라인으로 먼저 하나님께 예물을 바쳤습니다. 주여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셔서 심령 가운데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형통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어려운 이 시대에 이 흉년의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자녀들 배움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이번 수능 시험을 쳐야 할 우리 아이들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픈 분들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되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케 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격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모든 것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민족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제 꽃꽂이부터 청소부터 소독부터 열심을 다해 섬기는 많은 분들의 섬김이 있습니다. 오늘도 안내하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사로 찬양대로 섬기는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습니다.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섬김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 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준수하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본당에서는 거리두기 유지를 위하여 스티커를 붙인 곳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장식을 위한 농산물은 13일까지 교회로 가져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 시 한 해 동안 감사한 내용을 간증하실 성도님은 11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본래는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 천안과 아산 지역이 조금 상황이 어려워져서 특별 새벽 기도회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한 주간 동안 또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분들은 열심히 또 새벽 예배 나와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잘 헤아리며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예배당은 좌석수가 한 1,400석이 넘지 않아요? 3분의 1 하면 한 355, 한 400 몇십 석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일 많이 왔던 예배가 205명 정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드렸던 분들, 여러분들 꼭 힘을 내셔서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나올 수 있도록 힘을 내주시면 자리가
모자라지 않으니까요. 아직 자리가 넉넉하니까 열심을 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인사를 못 드렸는데 우리 한상도 장로님께서 천안아산노회 제5회기 노회장으로 취임하셨어요. 우리 교회로 보면 참 경사인데 한상도 장로입니다. 저를 천안아산 노회 노회장으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부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당회원, 우리 교우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천안아산노회는 100개 교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약 60%가 개척교회, 미자립교회가 됩니다. 이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제가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 교우님들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낮은 자세로 우리 교회를 섬기고 노회를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천안아산노회에 100개 정도 교회를 이제 기도하며 섬기셔야 할 노회장님이 되셨어요. 너무 바쁜 일이 많으십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 지역에 코로나 행정명령이 1.5단계로 올라서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당회에서는 이번에는 한 500만 원 정도를 떼내서 우리 지역의 어려운 분들 또 이렇게 서로 돕도록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결정을 했는데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기쁨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남은 생에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